오늘은 적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수련회를 떠날 우리 청년 일부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오세요. 네. 올라오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일부 포스터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how me the 중심. 저게 뭘까를 한참을 봤습니다. Show me the 중심. 나에게 중심을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면 저는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 피부 우유빛깔 이성찬, 요 정도는 돼야. 까만 사람 안 돼. 그러면 시리아크 목사님과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키 180 이하는 다 안 돼. 그러면 학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굴 좀 까매도, 성격 조금 더러워도, 가진 게 조금 없어도, 키가 조금 작아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호통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야단맞는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에 기생 라합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가장 밑바닥에 던져진 창녀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 계열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합이 그 죄악의 성인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구원을 얻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또한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 라합. 13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갈등 없이 평안하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치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는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은 적의 정탐꾼을 영접하고는 평안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전시에 적의 정탐꾼을 영접한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또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무사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라합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뚝 서 있는 자기들의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행함이 뒤따르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줍니다. 맞습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해줍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하다, 대학 진학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책이 필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줍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요, 사랑하면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이것을 믿는다면 일어나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어나서 걸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보고 지금 걸으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구걸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 안진뱅이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행함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순종과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서 세례문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의외로 망설임 없이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내심 감탄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공상당이 성도님의 머리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와,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1조 생활은 잘하고 계시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분은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11조 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깝다. 이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의 믿음이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생각과 말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찌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믿으라. 삶 전체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귀와 머리만 커지고 믿음이 생각 속에서만 뱅뱅 돌 수도 있습니다.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그런 현상들이 짙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 없이, 꿈이 없이 편하게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는 삶, 이런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천하려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함이 없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지만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쉽게 얻고 쉽게 누리려고만 합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찾으시는가, 어떤 마음을 찾으시는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기생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목이 아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그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타일공이십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시고 제일 가지고 계신 기술은 타일입니다. 바닥에 벽에 붙이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노가다 인생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몸부림친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술에 타협하고 돈에 타협하고 여자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간증을 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기 더 편해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참으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은 라합과 같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목숨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